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자소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소서 주무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소개서를 줄여서 자소서라고 하죠. 요즘 어디든 인원을 채용할 때 자소서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쓴 자소서 한 장이면 10스펙 부럽지 않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소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자소서를 잘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강의들도 있고요. 또 회사마다 기업마다 그 분야에 따라서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되는지 그런 꿀팁을 알려주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가 우리는 이런 사원을 모집합니다 라고 공고를 알리면 사실 그 회사가 어떤 사람을 뽑는지 어떤 사람이 이 일에 적합한지를 아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자신의 강점 혹은 직무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경험들을 잘 기술해서 써야지 그 회사에 들어갈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한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언급하는데요. 우리 먼저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예수님이 결단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또 특별히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또 생각해 봤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뭘까? 그죠? 저도 초등부와 유년부 사역을 해봐서 알지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수하고 예뻐요. 그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엽고 너무나 예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이 때로는 말썽을 피워서 정말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교사해보신 분들이거나 혹은 부모로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때로는 속에서 막 얼마나 천불이 올라옵니까? 그죠? 저도 저희 집에가 곧 있으면 돌인데 이 돌도 안 된 애가 벌써부터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골치 아픕니다. 누구 닮았는지. 그거 안 돼 지지야라고 하면은 막 투정을 부리고 막 짜증을 내고 땡깡을 부려요. 제가 볼 때 엄마를 닮지 않았을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했다고 정말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하기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도 사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그걸 오늘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막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기서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아이들을 막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아주 오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특별히 요셉, 그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데리고 왔던 야곱이 두 손을 얹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에게는 이 어른이 아이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관습,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들이 특별히 첫 생일을 맞이한 자기 아이들을 유명한 랍비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 해요. 그게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일 유명한 랍비가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1년을 채 못 살고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첫 생일을 무사하게 넘겼구나, 그래서 돌잔치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마 예수님께 자기 아기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지금 그 관습을 따라서 예수님께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왔고요,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다시 보실까요?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보고 꾸짖거늘이라고 합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줄을 섰을 겁니다. 아마 맛집이었으면 맛집이었을 거예요. 대단한 맛집이었을 겁니다. 줄이 어마어마하게 섰을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중요한 가르침과 그런 특별한 사역을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자기들 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고 빼앗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당시에만 해도요, 그렇게 아이들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에야 애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애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밥집도 애가 같이 갈 수 있는, 온 가족이 애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그때만 해도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취약계층, 약자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더 중요한 사역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많은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씩 안수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있으니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쭉 줄지어 선 사람들을 보고 귀찮은 존재를 막 내쫓듯이 꾸짖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는 다음에 오세요, 예를 들면 막아서고 돌려보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린아이를 불러서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오게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고 계세요. 강조하시는 거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쫓는 것을, 꾸짖는 것을 보시고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화를 내신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아니 이게 화까지 낼 일인가? 제자들이 나름 예수님 피곤할까봐 좀 도와준 건데 이게 화까, 이렇게 싶을지 몰라도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단순히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막는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 이면에 제자들이 품고 있었던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저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높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용납을 받을 만하지 쟤네들은 합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그런 교만한 마음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화를 내신 거예요. 노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세리죠, 세리.
하나님, 저는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바리새인인가요? 아니죠.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의로운 기도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죄를 안 짓고 금식도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이 의로워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근히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세리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8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아이들, 이 사람들보다는 내가 높지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막 꾸짖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지역의 유지나 아니면 백부장 같은 힘 있는 관리들이 막 예수님 만나 뵙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쫓아냈을까요? 아마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막 길을 터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제자들끼리 싸움이 있었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지를 두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그때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누가 큰 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라.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낮추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세요. 물론 세상에서는 내가 나를 낮추면 쟤 왜 저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혹은 바보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가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끌어내릴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해 섬김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라. 보세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단호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오늘 이 사건하고 쌍으로 같이 붙여서 나오는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에만 이 에피소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도 이 두 에피소드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이야기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같이 붙여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사실 시간 순서로 돼 있지 않아요. 이 저자들이 자기들의 관점, 의도하는 그 관점대로 그걸 배열해 놨거든요, 사건을. 근데 마태, 마가, 누가도 똑같이 이 사건과 그 다음에 뭐가 붙여 있냐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8절 이하의 부자 청년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년은요, 재물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관리였습니다. 방금 우리가 위에서 본 어린아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돈도 없죠. 사회적으로 그 당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 청년은 부하고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 있으니까 인정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갈 수 있습니까? 여전히 율법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특히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거 다 지켰어요. 늘 해왔던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면 저는 이미 충분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럼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청년이요, 내가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 자체도 사실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잖아요. 살면서 누군가를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이 청년의 그 허상을 깨트릴 수 있었고요,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에는 재물, 돈이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초청하셨어요. 자, 그러자 부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2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누가복음에는 근심하더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니라 라고 했어요. 떠났어요. 예수님께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떠났어요.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뒷모습을 보시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을 통과할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자,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어린아이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존성과 수용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이 차이가 천국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때를 쓰고 자기밖에 몰라서 막 고집을 부리기도 하지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어린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모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부모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즉,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아이들은요, 완전히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자란 아이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아이예요. 왜냐하면 15절에서는 브레포스, 완전히 갓난아기를 뜻하는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16절에는 파이디온,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파이디온, 어린이를 뜻하는 파이디온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 좀 말도 할 수 있는 아이, 굉장히 다양한 어린이들, 다양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근데 이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부모를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갓난아기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뭐 심지어 손톱 깎는 것까지 전부 다 이 아이를 케어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아이도요, 부모의 품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보다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평일에 딱 퇴근을 하면요, 이 아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스스로 마음 먹기를 한두 시간은 아이와 정말 재밌게 놀아주자. 왜냐하면 저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별로 잘 없거든요. 사실 엄마랑은 24시간 매일 붙어 있지만 저랑은 사실 딱 퇴근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뭐 길어봤자 하루에 2-3시간이 다예요. 그래서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아이랑 놀아주고 아이한테만 집중해야 되겠다. 그 시간만큼은 가능하면 핸드폰도 좀 안 보고 TV도 안 보고 아이한테만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정말 재밌게 최선을 다해서 놀아줘요. 그래서 때로는 피곤할 때도 그냥 애 옆에 앉아서 애가 장난감 갖고 놀고 있으면은 아유 잘하네 의미 없는, 그냥 뭐 피곤한데 옛날 같았으면 애 없으면 그냥 들어 눕거나 그죠? 뭐 들어 누워서 쉬거나 TV 보고 이랬는데 이제는 아빠가 되었으니까 아빠 역할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못해 막 호응이라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요, 딱 띠디디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 소리가 들리고 제가 딱 들어가면 이 아이가 아빠인 걸 보고 저기서부터 막 기어와요. 거의 제 눈에는 달려옵니다. 막 네 발로 기어오는데 저한테 확 안겨요. 얼마나 이 모든 묵은 때들이 다 날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얘가요, 제가 일어나서 움직이면 저를 계속 따라다녀요. 안방에 가면 안방에 따라오고, 주방에 가면 주방에 따라오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까지 따라와요. 화장실 문 앞에 이러고 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는요, 누구보다 부모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6살, 7살만 돼도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 조카도 이제 초등학생 들어갔는데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에 한 6살부터 영어 학원을 다니더니 막 영어로 막 팝송을 부르고 막 그런 영상들이 가족 톡방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영어를 되게 잘해요. 막 우리 영어 예배 아이들도 보세요. 발음이 원어민 수준 아니에요, 거의. 굉장히 잘합니다, 영어를. 근데 그런 아이들도 사실 자기가 영어를 좀 잘한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재라고 해서 해도 애기는 아직 애예요, 그죠? 애는 아직 애입니다. 여전히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부모의 존재가 필요한 아이들이고 부모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뒤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영생? 너무 갖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보다는 그 재물을 지키는 것에 더 마음이 많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의존적이지 않죠. 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수용적이지도 않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아멘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몇 번 말한 적 없어요. 누가복음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흡수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갈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뭡니까? 수용성이죠, 수용성. 어린아이는 가진 게 없고 순수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그리고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아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물정 잘 알면 잘 살 것 같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절대 의존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 없으면 못 살듯이, 갓난아이가 엄마 젖이 없으면 못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절대 의존 신앙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될 거야.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온 연륜대로 이건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계산하고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 따르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래요. 아니, 이미 들어가 있대요.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에요.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의지할 게 많거든요. 그거 다 팔면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리거든요. 즉,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꼭 부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무엇을 해야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무엇을 해야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너무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막 저희 애처럼 땡깡 부리지 마시고,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라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돼서 성숙하면요, 부모의 손을 떠나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죠?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도 내리고요, 부모를 찾거나 부모를 의지하지 않아요. 사실 성인이 됐는데도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주님, 제가 할게요. 제가 그거 다 알거든요. 제가 스스로 결정할게요. 여러분, 이게 결코 성숙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거는 주님 주세요. 주님 해주세요. 주님, 전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 다음 뭐죠?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숙은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의존성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그 문제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 저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힘있게 선포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가능하겠다 불가능하겠다 먼저 판단부터 하지 마시고 일단 엎드리셔야 돼요. 내 힘으로 불가능할 때만 엎드리지 말고 늘 항상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늘 부모님한테 뭐라고 해요?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거 학교 준비물이래, 이거 필요해, 요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저 형편 아시죠? 저의 상황 아시죠? 이거 필요해요,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해결책을 찾고 왜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먹는 걸 구하는 것은 유치한 신앙이다,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그런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막 목에 핏줄을 올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그게 유치한 신앙입니까? 천만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배부른 게 전부인 것처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탐욕적으로 구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게 기본으로 깔려있는 신앙의 전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저는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이게 더 문제라고 봐요. 나의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나에게 집이 한 채 있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할래요.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 부자 청년처럼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아예 없잖아요. 근데 청소년 되면 좀 많아지고, 청년 되면 더 많아지고,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면 더 많아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의 자원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돈뿐만이 아니죠. 상대적으로 뭔가 내가 힘을 가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자꾸 우리는 그런 걸 뽐내고 의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힘 없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아이가? 혼자서 뭘 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까 우리 그 고백한 찬양의 내용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가 돼야 되는데,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신의 생존과 자기를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왜?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내가 보호하고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2의 본능이 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여러분 습관이 되도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마지막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다른 건 없어도 괜찮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오니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린아이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못 들어가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수용성, 믿음의 의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또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